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신약성경 102면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다 읽지 않았지만 그 본문을 가지고 영접은 했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를 영접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시몬이죠. 어렵사리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그런데 그 초대 현장에 불청객 여인 한 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내쫓기는커녕 집주인, 초대한 주인인 이 시몬과 비교하며 오히려 칭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초대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예수님을 존경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하는 일은 당시에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7장 33절에서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색칠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 어땠냐? 이 시대의 바리새파,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의 시대적 흐름이 어땠냐? 예수님을 마구 먹어대는 자,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취하는 자, 세리와 죄인의 친구 등으로 부르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로 앞본문이 그 본문이죠.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까? 모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적 흐름, 이런 시대 정신을 거슬러서 그 와중에 그 예수님과 관계가 별로 껄쩍지근하게 좋지 않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다는 거예요. 초대할 때 아마 친구들에게 설득도 당하고 협박도 당했을지 모릅니다. 너 왜 그래? 정신 나갔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 사람을 집에 들이겠다고?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친구들의 압박과 협박 속에서도 이 바리새파 사람이었던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주변 상황이, 시대 흐름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분위기가 심각한데 굳이 이 바리새파 사람인 시몬이 예수님을 왜 집에 초대했을까요? 아마 추측컨대 호기심을 넘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39절에 본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였더라면 그 여자가 죄인인 걸 알았을 텐데, 이 선지자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초대한 것입니다. 40절에 이 시몬은 예수님을 말하기를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이 랍비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예수님을 기본적으로 예우하고 존경하는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선지자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시몬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지만, 영접했지만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도 맞추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의 표현을 통해서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귀빈이 이 근동 고대 근동 지역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중동 지역에 가면은 먼지가 날리고 하니까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발 씻을 물을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저 중동 사람들의 특징이 볼을 비비잖아요. 볼을 비비면서 입 맞추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관례였어요.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그런 행위를 절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선지자일지 몰라서 초대는 했는데 여전히 미심쩍은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영접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도 진리에 대해서 토론해서 뭔가 선지자라고 생각해서 뭔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위험을 무릅쓰고 초대는 했는데 미심쩍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그런데 이런 바리새파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고 영접한 시몬이 어떤 사람으로 자기를 여겼는지 성경 본문에는 시몬이 자신을 어떻게 여겼는지 직접적으로 묘사되었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인을 향해 그 여자는 죄인인데 라고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면 그가 자신을 어떻게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7장 39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7장 39절입니다. 39절 넘겨주세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여기에 여자가 누구며 곧 죄인인 줄, 이 죄인이라는 표현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성매매 창녀들을 가리키는 원문의 표현입니다. 이 원문을 통해서 읽어보면 바리새파 이 사람은 이 창년이 여인과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합니다.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저런 죄인이 아니야. 그것을 통해서 시몬 자신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행동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파 시몬은 다른 사람, 즉 창녀와 비교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못나거나 자기보다 추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 나는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시몬은 지도층의,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도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모두 모범적이었죠. 경제적으로도 중산층 이상이었다고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시몬 스스로도 나는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이고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부한 사람이야, 이 세간의 평가를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나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야, 그 세간의 평가를 자기 내면화 시켜서 그걸 붙들고 있었죠. 나는 이 정도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 시몬과 현대의 교인들이 닮은 구석이 많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교인들을 역시 예수님을 압니다. 또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생각하지요. 자기 삶으로 초대하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나름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시몬처럼 다른 바리새파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물리치고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좀 중요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몬을 닮은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특징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교우의적 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비유를 왜 하셨을까요? 시몬이 저 여자가 죄인인데 저런 여인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런 모습을 그렇게 평가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하신 비유거든요. 아마 시몬은 물론 나도 죄인이지만은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라 예를 들고 있는데 이렇게 시몬처럼 비교의적 의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의로운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500데나리온 아니야, 나는 50데나리온 아니야, 나는 5데나리온 정도 빚졌어. 한 데나리온은 사람의 일일 노동력의 품값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닷새 정도 빚진 정도야. 이것이 현대인 시몬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예수를 믿어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조금만 노력하면 5데나리온 정도는 금방 갚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삶 속의 진정한 변화, 하나님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말은 하지만은 이런 분들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예수님의 뜻보다 세상의 상식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보다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이렇게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크게 변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은 아니기 때문에 인생이 중요한 순간이 되면 예수님은 뒤로 밀리는 거죠. 정말 급할 때만 필요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런 시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48절 우리가 색칠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창녀와 같이 예수님을 전부로 여기고 향유옥합을 깨뜨리며 울며 주님의 발을 씻기는 창녀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사함을 다 받았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시몬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인에게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몬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비유해서. 여인과 동일하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을 닮은 현대 교인들 역시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감격하지 않습니다. 죄사함이 뭐 중요한데, 구원의 감격이 뭐 중요한데, 열광적으로 찬양하거나 예배하는 것을 이런 시몬과 같은 성도들은 이질적으로 느낍니다. 예수님이 삶의 중요한 본보기는 되지, 존중하고 따르는 거 좋지, 예수님 따르고 기독교 믿으면 선한 생활 할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좋지. 그러나 이 뭡니까? 창녀처럼 뜨겁게 예수님을 고백하며 눈물 흘리며 큰 소리로 찬양하고 그 여인처럼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광신자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적당하게 믿지. 그러다 보니 예수 믿고 따르는 삶, 예수 믿지 않는 삶에 차이가 없는 거죠. 왜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사랑한다고 찬송가를 통해서 고백하지만은 뭔가 좀 걸린다는 사실을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갑니다.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성경도 가끔 읽습니다. 소모임에도 나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시몬처럼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들에게는 글쎄, 네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난 잘 모르겠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은 여인에게 했지 시몬에게는 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제 시몬과 달리 여인의 발을 닦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전폭적으로 헌신한 이 여인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여인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시몬은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죄사함을 받은 존재는 아니야, 너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인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평을 받았는 여인 말이죠.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을 우리가 색칠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어 예수의 뒤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이 본문에 보면 그 시대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타가 공인한 거예요. 창녀로 살았으니까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죄 지은 죄인이다, 창녀다, 이렇게 자타가 공인한 평가죠. 그렇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고 한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맞아,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평가가 안 좋아도 나는 안 그래,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나만 문제인가?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문제야?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 죄인이야 라고 평가해도 자기가 그렇다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비켜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란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수긍했다는 거예요. 정말 죄인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라서 자격 없다고 느꼈기에 예수님의 등 뒤에 와
발 곁에 섰습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의 식사 예절이 뭐냐?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는 겁니다. 앉아서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이 어디가 있냐? 음식은 사람들 앞에 와 있고 발은 저 뒤쪽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습을 보면 예수의 뒤로 갔다는, 예수님과 식사하는 사람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앞에서 식사를 하고 음식을 접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있고, 예수님의 발은 저 뒤편에 있어요. 비스듬히 누워있기 때문에. 식사 자리에 발은 자연스레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뒤로 돌아가서 나는 예수님 앞에 나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뒤에 가서 그 발을 보면서 눈물로 그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깨뜨리면서 말이죠. 딱 오해를 사기 좋은 행동 아닙니까? 여인의 직업이 창기였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녀가 누군지 예수님은 모르는가? 알면 왜 저렇게 놔두는가? 그녀는 어쩌면 내쫓길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수님 뒤로 다가가 자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를 성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지만 내가 먹고 살고 내 형편 알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로 자기를 성찰을 하면서 정말 나는 죄인이야, 이런 생각을 했기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당시 성매매 여성들은 합법적으로 재산을 모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향유를 모았대요. 향유를.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녀는 전 재산일지 모르는 향유를 예수님께 조금 모았던 그 향유를, 매일매일 몸을 팔아서 모았던 그 향유를 전부 예수님께 붓고 있다는 것이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여인의 영광의 상징이라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행동입니까? 시몬과는 사뭇 다르죠. 시몬은 관례인 인사도 안 했어요. 그러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앞서 우리 누가복음 6장에 읽어보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듯이 예수님이 레위의 집에 찾아가시고 세리 레위의 집에서 창기들과 세리들과 먹고 마셨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그런 죄인들의 속으로 찾아가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런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계속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예수님을 보고 딱 봐도 귀한 낯빛인데 이렇게 놀라운 분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다니, 이런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가족마저 외면하고 다른 사람이 다 천대시하고 저런 죽일 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찾아와서 자기를 환대해주고 자기를 용납해주니까, 이런 진정한 사랑을 받으니까 감격이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난데없이 이런 행동을 하는 여자에게 예수님이 뭘 선포합니까? 내 죄가 사함받았다. 사실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시몬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죄를 사하라, 주변에 웅성웅성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9절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웅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지가 뭐라고 죄를 용서해? 이런 반응이었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보다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는 자세하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은 예수님은 좋은 선생이나 좋은 율법가가 아니라 여인의 죄를 용서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손가락질 당하고 내면에 큰 고통을 안고 살던 여인에게 단순히 그냥 평안해라, 덕담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너는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라, 평안히 가라,
평강을 누려라.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 이 시몬과 이 여인의 차이가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 다 영접했잖아요. 시몬도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고 이 여인도 예수님을 양육합 곁들여서 초대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시몬은 자기 집에 그냥 겉으로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 마음 중심에 예수를 영접한 것이죠. 시몬은 자기 삶의 일부로 그냥 선지자로서 좀 좋은 교훈을 한번 받아보자. 삶의 일부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이 여인은 삶의 중심에 예수를 영접한 것이죠. 똑같이 영접한 것이지만 똑같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지만 엄청나게 다른 영접인 거예요. 영접했다고 다 영접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시몬과 달리 예수님을 어떻게 자기 삶의 중심에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식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정말 별로 볼품이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을 때 그걸 깨닫는 사람이 진짜 죄인인 걸 인식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윤리적인 잣대나 법과 규범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죠. 아주 엉망인 사람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의인이야.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강의인. 하지만 여러분 죄는 단수지 딴 사람과 윤리적 기준에서 더 나은가? 이게 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 정도의 죄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 없이도 그럭저럭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보지 않아도 하나님 만나지 않아도 내 인생은 그럭저럭 굴러갈 수 있어. 이게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 자기 중심성. 죄란 하나님 없어도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죄예요. 목사님 그게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 현대어 성경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자만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혼자 잘난 듯이 행동합니까? 그리고 마치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이나 달성한 것처럼 행세를 합니까? 진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코끝의 숨이나 우리의 심장의 박동 내 힘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내 호흡이 내 마음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면 아무도 안 죽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학이든 돈이든 자녀든 건강이든 외모든 우리가 노력해서 이룬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셔서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이걸 인지하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기 인생의 어떤 부분도 제대로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죠.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많은 것을 갖고 있으니까 다 유지되는 것 같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아니 내가 다 만들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고 계시면 정신 바싹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만한 역량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유지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 정도는 필요 없어. 나는 5데나리온 빚진 자지.
500데나리온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 내면을 가만히 들여보세요.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결핍되어 있고 얼마나 성품적으로 모나있고 얼마나 더러운 것들로 덕실덕실합니까? 만약 나중에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발전을 해서 기술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생각들이 이마의 영상처럼 딱 지나갈 수 있다면 그런 세계가 온다면 여러분 밖에 외출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안 그런 척 할 뿐이죠. 죄는 이처럼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 살아갈 수 있던 은혜와 환경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무시하고 사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기 싫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뜻대로 살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5데나리온밖에 비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선교단체를 운영하면서 지금은 교회를 하고 계신데 그 목사님의 선교단체 제자가 기독교 대안학교 교장이 되었다고 해서 목사님이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함께 청년 때부터 선교단체 사역을 하고 잘 믿은 친구였는데 아주 충격적인 이 성도예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여제자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는 솔직히 40살에 예수님 만났어요. 무슨 말이야? 우리가 그때 선교단체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적었던 찬양을 지금도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데 찬양 잘 적었나 봐요.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선교단체 그렇게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 근데 무슨 40에 예수님을 만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그 제자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 무시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저 죄인이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40살 되던 해에 내가 말씀을 보면서 사실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종교 생활만 무성하게 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종교 생활을 왜 했느냐 돌아보니까 그 종교 생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멋진 존재인지 드러내고 싶어서 한 것 같아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녀가 추가적으로 한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목사님 저는요 그동안 똥덩어리를 실크 스카프에 둘둘 말아서 갖고 다녔어요. 내 안에는 똥으로 가득 차 있는데 실크 스카프와 같은 종교 활동으로 나를 위장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했지만은 사실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꾸미고 속여왔던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한 죄인 줄 깨달았죠. 그리고 나서 40세에 내 인생을 진짜 하나님께 의탁하게 됐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일부에 들어와 있었지만 내 인생에 안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일부에 들어와 있었지만 내 치장거리 중 하나였어요. 예수님은 내 종교적인 치장거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종교적인 액세서리를 하나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좀 더 다른 사람에게 낫게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고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인 양 살았던 삶에 문제가 있구나. 참 끔찍한 문제구나. 내가 내 존재와 내 인생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도 하나님을 막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도 살고 있었구나. 심지어 하나님을 내가 위기 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이런 나의 죄성을 깨달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각이 없는데
종교 활동한다고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삶이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자기 안에 죄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진짜 주인 이름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도 나를 보여주지 못할 때, 아까 찬양처럼 인생이 바닥까지 내려가 앉을 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구나, 내 모든 것을 잃었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내가 겉모양은 멀쩡해 보여도 결국 내가 이렇게 달려가다가는 결국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걸 자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 살펴본 그 창녀도 그랬다는 것이죠. 주위에 아무도 자기를 찾는 이가 없고 자기를 위로하는 이가 없을 때 예수님이 그 인어를 불러줬고, 그렇게 하나님, 나는 아무도 나를 찾는 이가 없고 내 인생은 그냥 처박힌 인생입니다, 이걸 절감할 때 그녀를 만나주신 예수님 통해서 그녀가 향유를 쏟아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렇게 절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향유를 부는 그 창녀가 아니고 놀랍게도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시몬을 집을 찾아간 예수님께 다시 집중해 봅시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시몬이 청할 때, 바리새파 사람 시몬이 청할 때 그 초청에 응했습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 집에 가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들과 성매매 여성들과 친구로 지내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아예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만약 바리새파 사람 집에 갔다가 바리새파 사람들이 해코지하면 어떻게 돼요? 왜 각오하고 간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시몬의 집을 왜 방문했느냐, 방문의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바리새파 사람 시몬에게 좋은 랍비로 인식되려고 간 게 아니에요. 친구로, 그 시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친구 랍비 이상이 되길 원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이 되길 원했다는 것이죠. 처음에 시몬은 단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외면적으로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의의 모습을 발견하고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중얼거립니까? 누가복음 7장 39절에서 40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아멘. 창녀를 가까이 하고 창녀의 그 손길을 이렇게 마다하지 않는 예수님 보면서 시몬이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가짜구나. 진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진짜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 앞에는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이름을 밝힌 적이 없어요.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하자 그때 예수님이 그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가신 게 아니라 시몬의 집에 들어가신 것이죠.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녀를 잠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시몬에게 할 말이 있다고 그러면서 대나리온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주인공이 아니고 이 비유나 뒤의 이야기를 누구를 위해서요? 시몬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시종일관 관심은, 얼굴은 여인 쪽으로 가 있지만 계속 이야기는 시몬을 위해서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종일관 관심은 시몬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애초부터 관심이 시몬이었어요. 시몬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기가 좀 더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필요한 사람은 내가 아니고 나는 5대나리온 정도니까 내가 어떻게 잘 살면 그런 걸 극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필요한 사람은 따로 있어. 저런 죄인처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종교적인 그 당시 이슈가 되는 인물과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평판이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뭡니까? 누가복음 7장 47절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그애가 아니죠, 그녀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인의 죄가 사여졌다는 게 이 이야기의 결론인데,
이 결론을 통해서 시몬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그녀와 같이 사함받아야 될 죄인이야. 너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조금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살고 있지만 너는 5데나리온이 아니라 5,000데나리온 50,000데나리온 빚진 자고 네가 그걸 절감하고 의식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여인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말할 때 주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데, 야, 자기가 누구라고 죄를 용서한다는 거야. 거기 수군거리의 중심에 시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단순히 너에게 존경받으려고 온 스승이 아니라 너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이야. 네가 그 사실을 알길 원해. 나는 너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이다. 우주의 중심이고 너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고 있고, 그런데 그런 나와의 관계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적당하게 생각하는 게 너의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괜찮아 이렇게 종교생활을 하면, 아까 그 여교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똥덩어리를 실크 스카프로 둘둘 말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동방적인 사건을 통해 시몬은 집에 초대했지만은 예수님이 여인이 찾아와서 돌발적인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 시몬은 그냥 자기 집에 그냥 어렴풋이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예수님은 진짜 시몬이 살고 있는 마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시몬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변화의 출발점이 주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 진실하게 자기를 성찰했다면 진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현대 교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삶의 한 구석에 영접해놓고 내 마음을 정화하거나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위로받으려고 초대하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한 분 있지, 이런 심리적 안정감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찾아온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필요할 때만 알라딘의 그 지니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를 찾아가고 친구로 여긴다는 거예요. 급할 때 빼고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내가 왕이 되어 사는 것도 괜찮아. 위기가 오면 찾아가지. 그걸 예수님 영접한 거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 교인들 역시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의 추함과 별 볼 일 없는 인생, 전전긍긍하는 삶을 그냥 종교적인 아니면 우리의 삶에 적당한 스카프로 둘둘 만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잘 감추면 끝까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인생이 파산 직전일 수도 있는 것이죠. 부도가 난 상태인데 계속 결제일만 늦추는 셈이에요. 그거는 에이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잖아. 여러분, 이렇게 시몬처럼 파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들을 예수님은 오늘도 찾아오셨다는 것이,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기껏해야 종교적인 장식물로 여기는 삶 속에 그런 시몬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안 버려놓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한 부분에 영접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시몬처럼 그냥 일부분 그냥 좋은 랍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는데 우리는 만족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의 한 부분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여인을 만나러, 그 창녀를 만나러 시몬의 집에 간 것이 아니라 시몬을 만나기 위해 시몬의 집에 가신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시몬 같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가? 주말에만 잠깐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구나. 이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 돌아본다면, 정말 진지하게 돌아본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는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시몬의 집에 들어가고 싶었던 게 아니라 시몬의 마음에 들어가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일부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꼭 그만큼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면 삶의 전체가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진정 하나님을 만나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나의 철저한 죄성과 무능력함을 깨닫고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우리를 돌보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구원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